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은 참 뜻깊고 감사한 날입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모처럼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살아온 삶을 나누는 참으로 뜻깊고 감사한 시간일 것입니다. 그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 감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명절이 이렇게 반가운 날이기도 하지만 참 쉽지만은 않은 날이기도 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명절에 가족들의 모임을 피하고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부쩍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관계가 편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가족들과 만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처럼 가족들을 만났지만 이 감사보다는 서운한 마음이 들고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비교하고 또 서로가 오해가 생기는 그런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죠. 지난날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편애나 상처가 여전하게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형제 간에 풀리지 않는 감정 때문에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셉의 가정, 우리가 읽은 이 요셉의 가정도 참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요셉의 가정도 갈등과 시기, 편애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했던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경은 어떤 완벽한 한 인물이나 그런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그 요셉의 가정도 참 여러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과 미움 같은 그런 우리네 인생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야곱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한번 먼저 보십시오.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 창세기는 10개의 족보,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족보로 구성된 책입니다. 구조가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진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나온 이 야곱의 족보는 모든 족보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족보입니다. 이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이 야곱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어떻게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이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가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형제들 안에 일어나는 불화와 가정의 갈등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형제들 안에 일어나는 시기 질투와 이 가정의 불화가 이 족보의 첫 번째 이야기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바로 앞에 나오는 36장의 에서의 족보와도 아주 대조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36장 바로 앞에 보시면 이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에서의 족보는 어떠냐면 왕들과 족장들이 등장합니다. 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강대하고 정말 강한 그런 번성하고 강한 족속들의 이야기가 바로 앞에 36장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에서의 족보는 36장에서 끝납니다. 36장에서 끝나요. 여러분, 반면에 야곱의 족보는 처음부터 불안하고 위태롭게 시작을 하고 있다고요. 불안하고 위태롭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압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죠?
에서를 선택하셨습니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야곱을 선택하셨죠. 여러분, 야곱이나 그의 가정이 에서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정 안에도 시기와 질투, 미움과 거짓말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죄가 많고 실수와 연약함이 많은 그 인생과 그 가정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써내려가기로 작정하시고 그 구원 역사를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써내려가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의 족보를 써내려 가시는 이 하나님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안에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고 착하고 선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세상의 족보에 죄악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족보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이 37장 첫 번째 이 족보가 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 안에 은혜를 주심으로 이 구원의 족보와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 먼저 이 요셉 이 가정 안에, 이 야곱의 가정 안에 있었던 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이죠. 아버지 야곱의 편애였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혔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야곱의 가정에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요셉은 그가 정말 가장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오랫동안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90세쯤에 이 야곱이 요셉을 낳았으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 아이가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이 노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밭일을 하거나 소나 가축을 쳐야 됐기 때문에 이 채색 옷, 그러니까 긴 옷을 그 당시 사람들은 입지 않았어요. 주로 채색 옷은 누가 입었냐면 왕족이나 귀족, 가정 안에서 권위가 높은 사람이 입는 것이 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야곱은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을 입히면서 형들과 구분한 것이죠. 형들보다 조금 더 높은 권위자로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적어도 어쩌면 후계자일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요셉을 세운 것이죠. 하지만 이런 야곱의 편애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야곱 자신도 사실은 편애의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에서를 더 편애했다고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오히려 야곱을 편애했죠. 그 편애 때문에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 시작되고 항상 형제들은 불화했다고요. 자, 그런데 그 실수와 잘못을 지금 누가 이어서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편애의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서도 요셉을 편애함으로 그 실수를, 잘못을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편하게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편안하게 말하다 있죠. 이 말을 원문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샬롬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샬롬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하거든요. 샬롬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겉으로는 우리가 내색 안 해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인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안녕하지 못해도 저 사람을 보면 참 안녕이 안 돼도 그 사람의 안녕을 빌어주면서 우리 마음속으로는 안녕하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고요. 샬롬이 없어도 때로는 원수에게도 이 샬롬이라고 인사는 한다고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어떻다고요? 샬롬이라고 인사조차 하지 않을 만큼 요셉과 관계가 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 녀석 얼굴만 보면 막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요셉과 형들의 갈등은 아버지의 편에만은 아니었어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시면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형들의 잘못을 뭐라고 하죠? 아버지에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는 요셉 이야기가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요셉을 주로 이렇게 좀 평가절하하는 것 같아요. 요셉은 고자질쟁이에 아버지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이르는 철없는 철부지, 미성숙한 아이였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고 그리고 이 본문에서도 잘 보면 요셉의 이 아버지께 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잘못했다고 지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이 말했다라는 이 동사 있죠. 이 말했다라는 동사는 그냥 고자질했다가 아닙니다. 이 말했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보면은 이런 거예요. 죄악을 보고했다. 죄악을 보고했다예요. 사적이기보다는 공적인 거였다. 공적인 것. 여러분, 어쩌면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면서 그에게 맡겼던 임무,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면서 형들과 구분해서 그에게 맡겼던 임무에 요셉은 어쩌면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야곱의 가정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내려오는 언약 공동체라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다고요. 구약의 교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서 내려오는 그 언약 공동체와 언약의 가정,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요셉이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한 것은 단순한 고자질이 아니에요. 이것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되는 아버지께 그 형들의 잘못을 알려주는 요셉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을 언약 공동체의 자녀로서 올바로 훈계하고 양육해야 됐던 아버지에게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알려준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형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고의적으로 잘못된 행동들을 그 가정에서 그가 일하면서 하고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그러한 잘못이 보일 때마다 아버지에게 그 잘못을, 형들의 잘못을 말한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런 요셉의 의도와 역할과 상관없이 여러분 어때요? 누가 내가 잘못한 것을 계속 고자질하거나 누가 계속 알려주면 여러분 기분이 안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요셉이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은 것을 자주 요셉의 미숙함이나 혹은 야곱의 편애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마 성경을 쭉 읽으실 때 그렇게 좀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약 공동체 안에서 잘못을 바로잡고 가정을 세우는 일은 요셉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일이 아니라 그 전에 누구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언약 공동체에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죄를 바로잡고 훈계하고 꾸짖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형들 안에 있는 그 시기와 미움은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그들이 궁극적으로 싫어하고 거절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말씀을 거절하는
거기서 바로 이 시기와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위는 악하고 요셉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지금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관계와 마음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관계에 어려움이나 깨어짐이 있으면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기를 보지 않고 상대방과 환경을 주로 바라본다고요. 우리 아빠가 그래서 그래, 저 사람이 저렇기 때문에 그래라고 우리는 주로 그 관계의 고통과 깨어짐을 상대방에게 돌리려고 한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요셉의 형들에게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갈등과 깨어짐의 문제를 밖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으로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거스르는, 나중에 어디까지 나갑니까? 그 꿈과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요셉에게 주셨는데 그 꿈과 하나님의 뜻을 죽이려고, 없애려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자,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포기하지 않고 요셉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자, 여러분 5절 한번 보시죠.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2번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2번 꿈을 주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그를 통해 이루겠다고 하시는 뜻이며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형들과 요셉이 함께 곡식단을 묶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단은 빳빳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엎드려서 요셉의 단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꿨던 꿈은 무엇인가? 해와 달과 11별이 함께 있는데 요셉에게 그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이 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이 꿈은 누가 들어도 어떤 꿈입니까? 누가 들어도 요셉이 형들보다 높은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형들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너나 할 것 없이, 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우리가 너를 섬기는 종들이 된다고?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고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요셉을 따지고 더욱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또 읽으면서 우리는 참 어떻게 이렇게 요셉은 눈치가 없나, 참 이 17살 정도면 눈치 정도는 있어야 될 텐데 참 눈치가 없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참 끝까지 철없다,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꿈 얘기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하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만 본다면 이 꿈이 가진 그 의미와 목적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좀 부족해요. 꿈이 가지는 의미를 이렇게 드러내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1절 마지막 한번 보세요. 11절 마지막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야곱도 꿈의 사람이었어요. 아시죠? 야곱도 꿈의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어디서 꿈을 꿨냐면 베델에서 형 에서에게 쫓겼을 때 자신을 꿈을 통해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요셉의 꿈을 듣고 형들은 막 미워하고 막 저렇게 참지 못하고 있는데 야곱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당신의 계시와 뜻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그 어렴풋한 계획과 뜻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마음에 간직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이 꿈은 자기가 스스로 꾸거나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은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냐면 꿈과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셨다고. 즉 지금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요셉이 지금 꾼 꿈은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그의 가정과 그 온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럼 요셉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요셉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게, 사람들에게 듣고 말하는 직분자로서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철없는 철부지처럼 내가 이거 꿈 꿨으니 너희들 어디 한번 들어볼래?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과 계시를 주셨는데 이것을 여러분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와 나누고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자신이 꾼 꿈을, 계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가족과 형제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그 꿈을 나눈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처럼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그를 부르시고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꾸는 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멋진 꿈을 꿔봐라, 큰 꿈을 꿔야지,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오늘날도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꿈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이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꿈을 꾸려고 하기보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로 저도 이렇게 가르쳤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 오늘 왔는 우리 어린 자녀들, 다민이, 자,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꾸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요셉처럼 꿈을 꾸고 우리도 그 꿈을 이루어 가요. 이런 이제 요셉의 꿈과 우리의 어떤 장래 희망과 연결시켜서 이제 막 이렇게 적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요셉은 꿈 한 번 잘 꿔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꿈 한 번 꿔서 잘 꿔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요셉의 꿈은, 다시 강조하지만, 자기 스스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 꿈 때문에 사실은 요셉은 엄청난 고생과 고난의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이 꿈을 나누면서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자신과 가정에게 하는지를 나누었던 직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요셉이 이런 꿈을 나누지만 형들에게는 눈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닫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셨고 그 꿈을 나누었지만 형들에게 눈이 닫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한다고요. 훗날 요셉을 구덩이에 던질 때 형들이 이렇게 말하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면서 구덩이에 던진다고.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가리워져 있고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거절하고 그 꿈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어리석다 못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과 뜻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계획과 뜻을 거스를 수 없었고 깨트릴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형들은 그 꿈을 거절하고 그 꿈을 없애려고 하고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리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형들의 악과 불신앙과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선으로 바꾸신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형들의 대적을 사용하시면서 마침내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인간들의 반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포기되거나 좌절되거나 실패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들의 시기 질투, 요셉을 죽이려고 그 구덩이에 던졌던 그 모든 악한 일들, 심지어 노예로 팔아버린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당신의 구원의 계획들을 신실하게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이루고 마침내 완성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 마침내 완성하고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직분자로서 말씀을 받고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여러분이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끝으로 이 진리를 요셉의 삶의 결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악을 선으로 바꿔지지? 어떻게 지금 우리 가정에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들이 어떻게 선으로 궁극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요셉의 결말을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오늘날과 같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받았던 요셉은 그때부터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고난의 길로 가야 됐다고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죄수로, 그의 인생은 사실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받고 들은 순간부터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는 자주 요셉의 꿈은 많이 얘기하지만 요셉이 겪었던 그 고난과 연단의 과정, 고난은 많이 생략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마치 좀 멋진 포장된 그런 아스팔트처럼, 꽃길처럼 우리는 그저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엘리트 코스를 잘 거쳐서 그 꿈이 마치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요셉이 이 꿈 때문에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까? 엘리트 코스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깊은 고난의 터널로 그가 들어가야 했습니다. 노예에서 죄수로, 죄수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또 다시 갇혀 감옥에 있는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과 시기를 통해서 요셉을 철저하게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고 빚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백성들과 그 온 가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꿈 한 번 잘 꿔서 성공한 인생이라든지 고난 끝에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뜻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고난당한 직분자의 이야기라고요. 고난당한 직분자의 이야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꿈이라는 계시가 아니라 더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과 복음이라는 더 분명한 계시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직분자라고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있는 직분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 뜻을 듣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이 직분자예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듣지 못하는 가족들에게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받고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불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과 갈등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았는데도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직분을 받았는데도 여러분에겐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있지만 우리 안에도 사실은 직분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미성숙한 모습이 있죠.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지고 갈 때 고난이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과 계시와 말씀을 받은 이후부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엇이 반드시 있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 때문에 있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고자 여러분은 때로는 고난을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시기, 질투,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구덩이에 던져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직장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악도 말씀을 맡은 직분자와 말씀을 듣고 파송받는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포기하게 하거나 실패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의 미움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이 형들의 미움과 살인의 그 저주 속에서도 측량할 수 없는 당신의 지혜와 보호하심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시련을 연단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악, 저 여러분의 가정, 저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 여러분 문제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훗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 과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침내 그의 삶의 결말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하며 살 수 있어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끝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요셉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한 직분자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요셉이 형들보다 앞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보냄을 받아 구원을 준비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악을 당하셨지만 마침내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하셨어요. 형제들이고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으로부터 미움을 당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말씀을 맡은 직분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분을 거절했어요. 그분을 미워했어요. 그분을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구덩이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분도 고난을 당하고 요셉처럼 은30에 팔려가셨죠. 그분도 요셉처럼 억울하게 죄수의 취급을 당하셨고 옷이 빼앗겨지셨어요. 그분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의 그 고난을, 요셉의 그 악을 선으로 바꾸고 구원으로 바꾸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 모든 악과 고난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선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당신의 꿈과 계획을 끝까지 이루셨듯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모든 고난과 악을 마침내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가정에 있었던 이 깨어진 관계와 갈등, 미움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셨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주시고 마침내 그 모든 악들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직분자로, 말씀을 듣고 전하고 순종하는 직분자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가정으로, 그 일터로 보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석은 그런 날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직분자로 말씀을 먼저 받은 여러분들이 그 가정의 불화와 아픔과 갈등과 미움이 있는 그곳에 보냄받아서 하나님의 직분자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한 주간 말씀과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화해의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좌우에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화해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화해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요셉이 마침내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모든 깨어졌던 관계를 화해시키면서 그가 마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는 요셉보다 더 확실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된 사람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과 가족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일에 쓰여져야 되는 것이죠. 때로 여러분, 직분자로서 여러분이 고난당할 수 있어요.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을 완성하셨고 그 길 끝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며 마침내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고 각 가정으로 파송받는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